6월 18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어릴 적에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는 의뢰 기도원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목사님이 방언을 해야 한다 외치셨고, 설교가 끝나면 불을 끈 채로 큰 음악 소리와 함께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나는 무언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방언을 하고 싶다라고 기도하였죠. 어느 날 한참을 외치며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나 역시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훈장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청년회 때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겹도록 들었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전까지 나의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도 축구 경기를 생각하고 방언을 하며 지루한 기도 시간을 버텼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고백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하지 못하면서 방언이라며 알 수 없는 소리로 몇 시간을 외쳤던 것입니다. 소위 오순절 운동에서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방언을 받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소양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세련된 방법으로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죠. 이러다 보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방언에 대해 다루는 성경의 구절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선 표현 자체도 문제있죠. 우리말에서 방언은 지역의 사투리나 특정한 언어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의미로 방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나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뜻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만 등장합니다. 그 중에도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났던 방언의 은사와 또 이후 선교 사역에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인지, 어떻게 방언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거의 전부인 것이죠. 이렇다 보니 방언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고린도전서 14장을 인용합니다. 문제는 본문의 말씀이 방언을 권면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14장 2절의 말씀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방언이 영의 언어, 무엇인가 신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의 본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방언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강조하면서 서로 간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쏟아놓았고, 방언하는 것을 자신의 영적인 뛰어남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방언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예배 중에도 은사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이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인 은사 체험이 이어지며 공예배의 질서가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파를 나누어 갈등을 빚은 것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다퉜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은사에 열광하며 과시하는 것의 본질은 사랑 없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은 방언을 천사의 언어로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게 된 것을 천사같이 되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여겼죠. 은사를 중시하고 자랑하며 공예배 중에도 무절제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교의식에서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구판에서 사용하는 북과 꽹과리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 없이 방언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따르던 우상숭배의 예식과 다를 바 없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분명 방언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오순절 방언의 은사가 분명한 언어, 외국어였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의 본문이 방언을 완전한 외국어라고 단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울 역시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나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말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의 의미를 함께 갖습니다. 곧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 역시 예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방언은 성령의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나치게 강조할 이유도 없지만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는 않으나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의 기준은 은사의 본연의 역할, 곧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은사로서 방언이 가치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복음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성교회 현장에서는 특히 의미 있는 은사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에 자주 등장하는 예언, 방언, 지식이 은사의 대표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예언, 방언, 지식을 자랑거리로 삼아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났기에 바울이 이것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방언과 같은 몇몇 은사들이 이미 폐하여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은사의 한계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이 항상 있을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